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맨 먼저 하신 일이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맨 마지막으로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 제자들을 만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동안의 제자들에게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처절한 실패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마지막 대화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비굴하고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인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못자국이 선명한 그의 손을 내밀어 배고픈데 와서 먹어라 고 하시며 베드로 자신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그리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단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생활의 신앙의 고백이고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오늘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아름다운 경험을 가져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항상 죄책감에 눌려서 평안이 없습니다. 찬미를 불러도 은혜가 없고 말씀을 보아도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늘 마음이 공허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취미생활 하는 것, 오락을 즐기는 것, 스포츠를 보고 즐기는 것, 드라마, 영화 같은 것을 보고 감동과 재미를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아직도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많은 것에 시간을 뺏기고 내 영적 생활, 신앙 생활에 그런 것들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좋은 것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진짜 나에게 귀한 것, 진짜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가짜인 영화나 드라마 정도로 감동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그분과 사랑에 빠지면 보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 구원의 귀한 선물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하고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유일한 취미라고 할까요?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겨 음악을 듣고 최고의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가서 직관하는 것은 저의 큰 즐거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클래식 음악의 아름다운 선율과 화음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고 감동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 마음에 하나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음악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게 된 처음 시작이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중음악, 그리고 팝송, 이런 음악들을 듣고 좋아했겠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살고 있던 지방 그 도시에 서울 국립 오케스트라,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홍현택 씨가 지휘하는 국립 오케스트라가 와서 연주회를 하는 곳에 제가 그곳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듣는, 직접 듣는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저의 음악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음악이, 이렇게 웅장한 음악이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음악보다 마치 몇 차원이 높은 감동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음악이 어느 한순간 내 마음에 영화의 한 장면이 바뀌듯이 쓱 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도 별것이 아닌데, 이것도 소중한 것이 아닌데, 찬미 455장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니 그 얼굴 친히 뵐 때야 내 기쁨 어떠리. 이 세상 좋은 음악을 다 들어보아도 주 이름보다 좋은 것
또다시 없도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제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음악을 다 들어도, 세상의 모든 음악을 다 들어보아도 예수님의 이름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은퇴 후에 원주시 부론면에 있는 부론교회에 출석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여 명의 성도들이 출석하는 작은 교회이지만 마음에 잔잔한 은혜와 감동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1000명의 학생들과 대학생들과도 함께 하였고 500명이 출석하는 교회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동이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변화되는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늘어나는 것입니다. 별로 삶에 기쁜 일이 없어 보이는데 아멘,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른 새벽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가 1명, 2명 늘어갑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낮아지고 그리고 부서진 사람이 아니면 의가 없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 떨어진 영이 아닌 육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말합니다. 저 장로님이 변했어요. 전에는 저러지 않았어요. 늘 피곤하고 찌푸린 인상이었던 장로님은 평안하고 하늘 백성의 향기를 풍기는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강단에서 순서를 맡아서 간증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거나 대화를 할 때도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서로 배려하고 생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자 내 양을 치라. 사랑의 관계가 되니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따라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끼리끼리 몇 사람끼리 서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모두가 하나같이 섬깁니다. 수석 장로님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말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나니 또 몇 주 후에는 선교회장님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간증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도 그 장로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증을 나누는 그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여운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같이 한 영혼이라도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데리고 오가며 그 영혼 한 영혼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선교를 위해서 선교 차량이 필요합니다. 한 번도 가져오지 못한 작은 교회에서 선교 차량을 구입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너무 낡았고 그동안 우리가 참 이렇게 있는 것이 본의 아니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고 내 양을 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교회는 그 일을,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자 삼으심을, 그리고 내 양을 치라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실천하지 못한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록, 10수년이 되도록 교회 한 명의 침례자도 없었습니다.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과 변화의 모습이 되니 교회의 모든 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신자를 얻게 되었고 새 신자가 10수년 만에 침례식을 받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백 명의 침례식을 하고 수백 번의 침례를 했지만은 제가 그날 그 한 영혼의 침례식을 하면서 느꼈던 감동은 그 어떤 때 누렸던 감동과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주변에 농장과 공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고 많이 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부론면이라고 해봐야 3,000명의 인구가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나서 교회에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10명, 그 근로자들을 한 명 한 명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3년 이렇게 그들을 향해 갖은 방법을 통해 선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그곳에 또 투자했습니다. 어떤 한 장로님은 계절 근로자로 와서 일을 하는데 겨울이 돼서 일하는 일터를 잃어버렸습니다. 없습니다. 그러자 그 근로자를 집에 불러 자기 집에서 몇 달을 같이 생활하시면서 교회에 함께 출석하시고, 그리고 그 학생을 그 근로자를 지원하고 또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쌓이고 음악교실, 한글교실, 그리고 성경교수, 드디어 그들의 마음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드디어 올해 3명의 침례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안식일에 또 다시 3명의 침례자식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예배에 참여하시는 부론교회와 같은 작은 교회 성도들이 있으면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고 대답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사랑의 눈빛을 뵙기 전에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다 용서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3번을 연속해서 물어도 담대히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구원하는 성도가 되고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태어나 살면서 험악한 인생살이를 면제받고 일생을 보낼 사람은 그 한 사람도 그 누구도 없습니다. 낯선 여인숙에 들어가 하룻밤 눈 붙였다가 떠나는 이런 인생을 살면서 야곱과 같이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았다고 보장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재산이 많다 해도 자녀들이 잘 되었다 해도 남들보다 조금 더 건강하다 해도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진실로 답을 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816. 지금까지 베드로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처럼 육체를 따라 그분을 알고 있었으나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런 제한을 받지 않았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성을 입으신 그분과 교제할 때 알고 있던 그런 분으로 알지 않았다. 베드로는 그의 주님을 한 인간으로서 또는 하늘이 보낸 한 교사로서 그분을 사랑해 왔으나 이제는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게 되었다. 이제는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공갈을 배우고 있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을 반복하여 물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담대히 대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44장 3절의 말씀은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따라오는 것은 그의 열매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이 사랑은 저희의 제자된 증거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가 제자된 증거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폭력이나 살이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결합할 때 그들은 모든 인간의 세력 이상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일치가 존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서 회복되고 있으며 생애의 새로운 원칙이 심겨졌다는 증거이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 되었다면 사랑의 열매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증거를 다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내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도 열매를 많이 맺어라,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는 명령만 거듭거듭 반복하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 되어 맺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가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마치 피가 혈관을 통하여 전신에 흐르듯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전신에 선회해야 한다. 그분의 정신이 힘을 주는 능력이 되어야 하며 그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을 그리스도와 같게 하고 거룩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자녀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예수께서는 자신의 고통과 죽음에 대하여 아무런 슬픈 빛도 보이지 않으셨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분의 유산은 평화의 유산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유산이 뭐라고요? 평화의 유산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유산,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평안은 없습니다. 나에게 평안이 없으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육신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의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늘 하루하루 매일의 삶에 우리가 평안을 잃고 평안이 없다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 질문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다시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는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믿습니까? 나를 제자로 부르심을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까? 자아가 죽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신다고 해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질문들에 아멘으로, 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해도 준비되었습니다. 아멘. 이런 영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셨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제자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영접합니다.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름다운 제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